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리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백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근심하고 낙심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시시때때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한 가족 중에 주님을 떠난 자들, 멀리 있는 자들,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 당하는 자들 도와주시며, 특별히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많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 때마다 지켜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신방 중에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들 영육이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우리 생활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예,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이 두 가정 있습니다. 예, 권여성 집사님의 가정 11시가 되겠고요.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예, 이미애 집사님 가정의 수진 양 오후 1시, 교회 출발은 또 12시가 되겠습니다. 예, 2시간 간격으로 각각 가까운 곳에서 결혼이 있는데 또 서로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널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5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또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평신도라고 그랬죠. 교회로 봐서는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과 에스라는 그렇게 친분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느헤미야서에 이 당대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사실 핵심 인물로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뒷부분 제가 자세히 살피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에스라가 지금 느헤미야의 하는 일에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바라볼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우리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대의 지도자로 이렇게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가르죠. 당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뭐 하겠다고 나서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공동체 내에서는 인정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직분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포로지의 나라에서 성공해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첫째가 다니엘이 있고요. 그분은 벌써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불임절이라는 사건을 일으켰던, 모르드게는 거의 다니엘과 같은 수준의 급에 올라갔던 고위직까지 갔던 사람이죠. 제가 이 모르드게라는 그 배우를 말씀을 드렸고 에스더라는 왕후의 그 역할이 상당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연도를 잘 계산해 보니까 에스라 때와 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분들이 계시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조금 더 이제 에스더서를 볼 때 우리가 추정을 해서 정리를 해볼 생각인데, 그러나 이 에스더라는 왕후와 그 다음에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의 그 등장은 불임절이라는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남겨주었고, 유대인들이라는 아주 소수민족, 아주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잡혀온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그 나라는요, 전체 바벨론 바사 왕국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이름 없는 어떤 그 시골 끝자락에 있던 그 조그만 땅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온 나라에 떨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이었죠. 위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라가 BC 458년에 2차로 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그때 모르드게가 쌓아 올렸던 유대인들에 대한 그 좋은 인식들,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지금 역시 느헤미야 역시 그런 후광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그래서 다니엘, 모르드게, 느헤미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포로지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부류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는 이런 그 느헤미야의 이 사역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뭐 대통령 장관 할지라도 교회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의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사건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고위직에 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그냥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뭐 뒷돈 넣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분들을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은 느헤미야라는 이분은 공무원으로 고위 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꼼꼼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아주 자신의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하고, 자, 오죽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 성벽이 불이 탔다는 그 환란이 일어나고 막 그냥 어떤 그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다. 그 성문들이 불탔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고향, 내 신앙의 모토가 되는 저 예루살렘 성이 불이 탔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성을 좀 일으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어떻게라도 좀 저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마 보통 사람들의 기도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을 기도했다 그랬죠. 그 이야기를 듣고 넉 달을 기도한 거예요. 넉 달간 기도하고 나서 비로소 마음속에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넉 달을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만일에 왕이 나에게 내 표정과 내 말과 내 요청과 이런 것들을 선하게 여기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아마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넉 달 만에 왕 앞에 나가게 되었던 건데,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신하였고 그리고 평상시에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그날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얼굴에 수심이 있거든요. 너 어디 아프냐? 무슨 걱정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어쨌든 이날에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을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왔던 것은 이게 작전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예루살렘에 대한 그 넉 달 동안의 기도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었는지 진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날에 왕이 이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 했던 말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애정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신앙만 바르면 되지, 뭐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안 받고 이게 무슨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뒤집고 있죠. 이분은 왕 앞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 그 옆에 이야기하던 그날에 왕후도 옆에 있었다 그랬는데, 그분은 물론 에스더는 아닙니다. 왕후가 옆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왕실의 가족들이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뭐 사람이 심성이 좋으니까 뭐 마음에 드니까 뭐 이래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겠냐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은 그 포로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리고 공부와 그리고 정말 피땀 흘리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성도 좋아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왕에게 인정을 받는, 왕실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얼굴에 왜 그러냐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사실은 대놓고 말은 못했어요. 그것은 실제로 내 민족 예루살렘이 불이 타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거를 내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건데 대신에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내 조상의 묘실이 불에 탔나이다. 이게 뭡니까? 조상의 묘가 완전히 조상의 그 모셔놓은 그런 집들, 이런 그 전통들,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허물어졌다는 얘기였는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이 조상들의 그
남은 흔적들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금도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상의 묘실에 대한 핑계를 좀 댔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민족적인 어떤 이런 민족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거대한 이런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답을 기다린 거예요. 왕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답을 기다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한마디에 느헤미야는 고개를 숙이고 답하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넉 달 동안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왕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그런 방식들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신하들이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왕 앞에서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요, 당장 목 날라갑니다. 저놈 끌어다가 죽여버려라. 어디 왕 앞에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뭐 얼굴 표정을 짓고 그럴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그 당시 왕정 시대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그 불충을 범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다음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네가 뭘 원하느냐, 이 말은 네가 얼마나 갔다 오면 되고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겠느냐,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건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서요, 잠깐의 묵도를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기보다는 감사의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말없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 내게 응답으로 찾아온 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가서 무너진 우리 조상들의 묘실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어쨌든 도적대들을 피해야 되니까 그 강 서쪽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안전하게 통과시켜라. 그 통과 허가증이죠. 그거를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무너진 그 집과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나무를 쓸 수 있는 그 삼림의 감독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허가증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 느헤미야가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인성도 좋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덥석 줬는데 그것이 뭡니까? 군사였어요. 마병과 보병을 다 기병을 붙여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준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사실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분은 에스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들의 눈에 보면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3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와 강가에 모든 나머지 유대인들을 다 모을 때도 거기 안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나라를 버린 사람이구나. 신앙을 예루살렘을 버렸구나.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말씀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베드로 역시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시작되어질 때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너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일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이렇게 살아왔던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 어쨌든 느헤미야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가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건데 지금 돌아온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왜 돌아왔느냐? 상황이 어떤가를 살피려고 온 거예요. 일단은 다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도대체 얼마나 무너졌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기 위해서 그가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임시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을 이제 기다렸던 겁니다. 아마도 그가 3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이분이 지금 임시 마치 그 왕의 대행자처럼 이렇게 그 권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를 또 어떻게 다시 또 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있었는데 3일 동안을 기다린 후에 그 기다리는 그 3일 동안의 시간에도 넉 달 동안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획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네가 이렇게 하라 그런 아마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을 주셨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생각을 따라서 내가 움직였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3일째 되던 그날 저녁에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몇 사람만 같이 온 그 아주 필요한 자기 주변의 사람만 살짝 데리고 이렇게 그 무너진 성읍을 쫙 돌아본 거예요. 선차를 하고 밤늦게 돌아왔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은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과 비용을 산출하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일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벌써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것을 순찰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분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쓰시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그렇게 쓰고 계셨던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은 그냥 고향을 둘러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겪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비로소 3일째 지나고 난 후에 백성들이 나와서 자신이 거기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이 다 맞다. 우리가 일어나자. 무너진 이 성읍을 건축하자. 마음이 하나가 됐던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느헤미야 이런 분이 이분의 이런 그 이야기들이 사실 성경의 방식대로 참 잘 맞아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반대하도 나는 나 혼자 내가 나갈 거야. 왜냐면 내가 응답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내게 있으니까 라고 혼자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합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도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도 뭐 방언을 하고 나도 예언의 은사를 입고 막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막 치고 나올 때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용하라 그랬어요. 들어라. 너만 예언한다고, 너만 은사 받았다고, 너만 방언한다고, 너만 그런 거 하나님이 계시 주셨다고 그렇게 까불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라. 왜냐하면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공통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골방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건가를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입증해요? 공동체에서 입증을 해줘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신실합니다. 믿음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일하는 방식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왕의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앞에 나서 가지고 내가 이것을 주도할 테니까 왕이 나를 다 밀어주고 있으니까 나만 따라오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의견을 던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내가 이런 과정을 겪었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왕이 나에게 이와 같은 조서를 내려주었고 허락해 주었고, 그 지금 오는 이런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시 여기까지 왔다.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참 이게 기독교적인 방식 아닙니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해보자.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있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죠. 그들은 누굽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산발랏이고 또 한 사람은 도비아하고 또 한 사람은 게셈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느헤미야의 성읍 건축을 하려는 이 사건을 방해하려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을 책임지고 있었던 총독이에요. 그리고 도비아는 그 총독의 권한을 이양받아가지고 임시로 예루살렘 성을, 그 유다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임시 총독 같은 그런 대행자예요, 도비아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차피 산발랏과 도비아는 사마리아 쪽에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에스라서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붙으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함께 좀 하게 해달라. 우리도 성전 건축하자.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다. 언약 백성 아니냐? 우리 12지파 후손 아니냐? 같이 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들을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못하게 했고 잘라내버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에 대한 이 반감이 있었고 좋지 않아요, 감정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산발랏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쨌든 자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일에 함께 뭐든지 하고 싶었는데 또 소외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반대를 했고요. 도비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막 남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과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살아가던 그 시내산 중심으로 있었던 광야의 남쪽을 관장하던 사막의 왕이었어요, 게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 예루살렘의 성읍 건축을 반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반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스룹바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아무런 기업이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2장의 내용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여러 가지 이렇게 파편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 우리가 주목하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분은 평신도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에스라였는데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분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는가? 휴가를 갔나? 아니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는 도대체 어디가 있었을까? 궁금해요. 만일에 에스라가 있었다면 이 느헤미야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겠죠.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뭐야? 아마 틀림없이 제동을 걸고 반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에 에스라가 여기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이 현재 상황 속에 에스라가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은 느헤미야에게도 큰 은혜였고요. 틀림없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에스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려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은 은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그 지위나 직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그분들을 잘 보시고 격려하고요 인정해 주고요 칭찬해 줘야 돼요. 직분이 없다고 해서 은사가 뭉개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신앙적인 어떤 연륜이 못 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 무시되어지고 이 짓밟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빼낸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 막 비판할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다 은사로 이루어져요.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우리에게 그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쓰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가? 자,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그 자세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쳐야 돼요. 자, 느헤미야는 그래서 정말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거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 왕실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굉장히 이분 꼼꼼하고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런 은사들이 이번에 그 성읍을 건축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정말 전광석화같이 번개같이 일어나요. 준비가 딱 끝나고 나서 출발하자마자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사람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은사 중심이에요. 그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잖아요. (22년간에) 걸친 자신의 젊은 세월을 예루살렘에 다 바쳐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분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공동체를 외면하고 나몰라라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특권과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남겨두셨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딱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있다. 비록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고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시각을 넓혀야 돼요. 교회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자, 오늘 우리 2장의 이야기는 그와 같은 부분들인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느헤미야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분처럼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막 드러내놓고 막 요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용하게 기다렸던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넉 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것인가 기도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될 좋은 부분인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고 또 드리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들여서 헌신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은사를 따라 헌신하며 순종하며 또 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허용되어지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 기억해 주시고 젖먹이 어린 아기로부터 백발의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들도 배우게 하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그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